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6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과 이민복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이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에 인해서 우리 예배가 중단되어 있지만은 빠른 이 코로나 사태의 회복을 위해서 또 중단된 예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한국과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정말 빨리 그 일들이 수습되고 서로 간에 평화가 일어나는, 평화가 공존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수술 앞둔 우리 김순자 권사님과 하나님 이민복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치료하심이 함께 주시어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약함이 치료받고 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치료약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미국 땅의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각 주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갈등과 갈등으로 하나님 서로가 싸우고 데모로 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의 삶과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랑 조금 바꿔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합시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제 귀에는 이제 전도합시다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러한 혼인이 있다면은 까다로운 혼인잔치, 결혼 순서가 혼인 순서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결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좀 넓게 보면은요, 그들의 결혼식은 거의 1년 가까이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정혼식이 있고 두 번째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혼식은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약혼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냥 정혼식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결혼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정혼법입니다. 아마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1차 정혼식 단계가 끝나고 이제 2차 결혼식 그러한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결혼하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거나 또는 그분들과 같이 무슨 집안의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장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가 되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초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술의 개념과는 전혀 틀린 그러한 개념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징적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례식에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의 결혼식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혼례식에서 포도주는 인생에 있어서, 이 혼례식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날임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최고의 인생의 기쁨의 날에 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생겼고 또 지금 곤란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에, 정말 일생에서 가장 즐거워야 될 그날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그 잔치가 중단될 수 있다, 기쁨의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 어떤 것인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왜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사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끊어져서 그 잔치가 중단되는 것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인류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잔치,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은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내가 순종하면은 기적을 체험하더라,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온 인류가 직면하게 된 상황이 정확하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그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러한 일 정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차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기독교가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세상적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깊숙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처럼 교회가 성장주의와 함께 세상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사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이 일을 좀 해결해 봐라 라는 그러한 부탁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투는요 좀 싸가지 없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따 대고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 아닙니다. 귀네, 그나이라는 이 여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성에 대해서 가장 극존칭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자여라고 표현되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어머니라고 했으면 됐는데 왜 여자여라면서 극존칭을 쓰면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러한 표현법을 썼을까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은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적인 일로 그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은 공적인 말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요 거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지.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자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개인의 사건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은 그 램프의 요령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줄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은 그 램프의 종이 다 내 문제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인 상황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 호라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호라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물려서 이 호라라는 내 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지금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든지 풀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장 첫 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떠한 행복도,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내 꿈과 나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모조리 가짜 행복이고 모조품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니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말 그대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이 6개의 물 항아리는 유대인의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정결 예식에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밖을 나가든지 밖에서 집 안에 들어오든지 나가고 들어올 때에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그러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손을 내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다라는 종교적인 또는 율법적인 그러한 예식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율법적인 예식을 갖는다 해도 인간이 지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6개의 돌 항아리,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 또 그 인간의 숫자를 상징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어쩌면 제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7절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아주 단순하게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더라 라고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순종 또는 행위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을 분명히 아주 냉철하게 거절했음에도 좀 마음이 캥기셨는지 결국은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인권계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앞의 내용과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구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지요. 거기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에 포도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에서 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사건은 연회장이 물이 떨어져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의 잔치가 중단될 뻔했던 이 잔치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그 잔치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말씀해 주는 이 장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끊어질 뻔한 그 기쁨의 잔치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끊어질 그 기쁨의 잔치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가치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일관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죠. 이게 유대법에 보면은 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은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대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의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시고 가시지요. 이거와 똑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둘째가 유산을 요구할 때에 그 둘째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자기에게 배당된 유산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나서 멀리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집안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난 아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만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나마도 돼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지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주려 죽게 되면서 둘째 아들은 결국은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거지 중에서 거지, 정말 상거지가 되어서 그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꼭 껴안고 그의 볼에 입맞추며 좋은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빼어서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에, 그 집에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한 그 첫 표적의 사건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또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심령 곳곳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를 외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우리 안에 끊어진 잔치가 이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깨닫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같이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도움이 되게 하시며 꾸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안에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언제 오픈한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워싱턴 지역의 미국 교회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28일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28일 주일부터 예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백신이 나오지 않고 또 사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28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득이 나오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더 안정될 때까지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 지금같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이 졸업장에 가지도 못하고 또 졸업식이 예년과 같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졸업을 축하합니다. 같이 이렇게 졸업도 같이 축하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은 또 사태가 안정되면은 그때 다시 우리가 광고하겠지만은 그 학생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 우리 김순자 원사님과 이민복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오늘 기쁨의 잔치에 회복을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날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